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마지막 순간,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계를 잠시 넘어섰다가 돌아온 한 사람의 경이로운 실제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신성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빛과 희망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야말로 주님의 눈에 비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저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후로 좋기 45분은 흘렀을 겁니다. 제 옷은 잘려나갔고 유료진은 멈춰버린 제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은 채 저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 육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식은 이미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그 외에 다른 어떤 감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알았던 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마치 아주 오랫동안 떠나있던 고향집에 돌아온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군에 복무하셨기에 저와 두 여동생, 저는 총 9군데의 다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매년 혹은 2년마다 환경이 바뀌는 성장 과정 속에서도 저는 항상 제가 남들과는 어딘가에 제대로 소속되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이었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아는 일종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렇듯 저는 생각나는 대로 불쑥말을 내뱉었고 그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학교에서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저는 종종 괴짜라고 불렸고 많은 학대와 욕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어쩌면 자주 이사를 다녔던 것이 제게는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을 다시 알아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세속적인 삶에 더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직업을 갖고 그것이 제가 추구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특별한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1년 5월, 그날 밤 저는 심한 천식 발작과 독감 증세로 몸 상태가 새벽 2시쯤 잠에서 깨어났는데 숨을 쉴 수 화장실이 너무 급해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10피트, 약 3,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던 순간 마치 평범한 날처럼 다음 순간 저는 거실 천장 근처 구석에 떠 있었습니다. 제 전남편은 벽에서 나는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 이미 파랗게 변해버린 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힘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는 영혼이 된 채 거실에 떠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 서 있는 제 육신은 침실에 딸린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곧이어 보안관이 들어왔는데 그의 셔츠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갔고 살짝 나온 배가 셔츠 틈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왼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들고 있던 커피 머그잔, 그가 무언가를 적고 있던 메모장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과 다른 제복을 입은 사람들까지 도착했고 저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얼마 후 고급 생명 유지 장비를 든 구급대원 2명이 더 도착했습니다. 제세동기를 비롯한 온갖 장비들이 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는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소란을 보며 어떤 기분이었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말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린다라는 이름의 저 육신이 더 이상 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제 몸을 들것에 실어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그 육신의 아무런 감정적 연결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떠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세상에 어떤 걱정도 없이 천장 근처에 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로열 블루색의 신비로운 구체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략 12개에서 15개쯤 되어 보이는 그 구체들은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안에는 순백의 에너지가 있었고 마치 파티에서 사용하는 불꽃 막대처럼 반짝이는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없었지만 저를 관찰하는 듯 제 앞에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저 사이에는 아무런 소통도 없었지만 그 구체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모두 일제히 현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제 자신을 어느 꽃밭 한가운데에서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말하는 바로 그 꽃밭에 저 역시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제가 걸음을 옮기려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들을 밟을까 걱정하는 제 생각을 꽃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스스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꽃들이 물리적으로 움직여 제 발이 닿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모든 의식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에너지의 파동, 즉 주파수가 주변의 모든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꽃들은 제가 아직 에너지 상태이기에 그들을 밟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저의 무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수만 송이의 꽃들 사이에 양방향의 텔레파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맥도 생각하는 것만으로 즉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360도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주변의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약 18개월로 추정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약돌이 깔린 길을 따라 작은 마을들로 걸어 들어갔고 거대한 도시의 고층 건물 계단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계단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고 싶거나 건물 꼭대기 층으로 가고 싶을 때 그저 생각하기만 하면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창조한다. 이것이 제가 그곳에서 배운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아파지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 현실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관점에 대해 깊이 배웠습니다. 저는 주변의 다른 존재나 사물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의 모든 경험을 제 것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의자에 앉아 한 무리의 오리들을 보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저는 그 오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깃털의 감촉, 물갈퀴 달린 발, 소리를 낼 때의 불의를 모두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가 겪어온 모든 생애와 다른 존재로서의 경험까지도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단 하나의 모습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다음 생에 우리는 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엔 고양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기에 모든 생은 현재 동시에 존재합니다.
또한 그곳에는 끊임없이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피커 같은 음원은 없었지만 모든 존재로부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것이 에너지의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동하는 에너지 자체가 만들어내는 장엄한 합창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고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성당 같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 킬로미터는 됨직한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을 이루는 나무 판자 하나하나, 돌블록 하나하나의 크기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성당 가장 깊숙한 곳에는 3명의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역류하는 폭포처럼 땅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빛나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은 전혀 없었고 오직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저는 그 상자 안을 들여다보고 제 모든 기억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자 안을 들여다보자 그곳은 끝이 없는 영원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만 개의 작은 에너지 구슬들이 떠다녔고 각 구슬 안에는 제 삶의 기억이 담긴 작은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골라 집어들었습니다. 생후 18개월쯤 되었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 앞마당에 앉아 있었고 곁에는 하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장난삼아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즉시 알았지만 아기 특유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제 자신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양이 꼬리를 잡아당겼을까? 그 경험에 얽힌 모든 이유와 기억들을 되짚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그 하얀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고양이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잔디 위를 살금살금 걷는 감각, 수염으로 잔디 속 작은 벌레를 감지하는 느낌. 그때 인간 아기가 다가와 제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꼬리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솟구쳤고 저는 고양이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고양이로서 제 자신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아기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점을 배우고 우리가 다른 이에게 행한 행동을 치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회고였습니다. 저는 수천 개의 기억들을 이런 방식으로 검토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었을 때 저는 그 사람이 되어 그 미소를 받는 기쁨을 10배로 느꼈고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대로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고통 또한 10배로 느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 에너지에 있던 파동은 점차 잔잔한 평화의 직선이 되어갔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긍정적인 감정도 아닌 오직 온전한 평화의 상태.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며 약 18개월의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삶의 회고가 끝난 후 저는 아무것도 없는 순백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바닥도, 벽도, 천장도 없는 하얀 공간. 그곳에서 저는 제 고조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보였지만 제게 다가올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다소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1800년대 초에 어떻게 살았는지, 도끼를 만드는 법, 옷을 만드는 법 등 수개월에 걸쳐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결국 붙잡혀서 집으로 보내질 것이다. 그녀는 9월에 전 세계가 지켜볼 큰 사건이 있을 것이며 먼지가 모든 것을 뒤덮고 사람들은 잿빛으로 보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녀가 2001년 5월에 죽은 저에게 11분의 9 테러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하와이의 화산 폭발에 대해서도 예언했고 그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녀는 제게 2005년의 한 날짜를 알려주며 절대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딸을 잉태하게 될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그 날짜를 기억했고 제 둘째 딸은 실제로 그때 잉태되어 지금은 건강한 숙녀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호주로 돌아가 10년 동안 경찰 조직에서 일하며 많은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저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정확히 10년간 그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겪게 될 수많은 시련들, 뇌종양과 후두암 진단까지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치유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진실성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저는 그 병들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제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묻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느냐? 그저 생각하고 창조하기만 하면 된단다. 저는 제 집, 제가 잠들었던 방, 제가 세상을 떠났던 화장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린다, 내 목소리가 들리면 손을 꽉 쥐어보세요. 눈을 뜨자 수많은 간호사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중치료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간의 회복 기간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의 영적인 능력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유령을 보고 간호사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차량 번호판까지 알아맞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는 TV를 켜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지 알았고 전화가 울리기 3초 전에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제게 말을 걸고 옷과 자동차 같은 사물들도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저는 이 모든 에너지의 혼돈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님을 알리는 것을 제 삶의 사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가치관 대신 우리 자신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스스로 삶을 창조하고 주변에 사랑과 행복을 퍼뜨리는 강력한 에너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경험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정의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깊은 연결감 말입니다. 우리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거대한 존재의 바다를 이루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나라는 개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숙자의 고통을 느낄 때, 다친 동물의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연민을 배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연민과 공감의 능력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알기 전에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모습인가? 저는 매일 천사처럼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저는 결코 천사가 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삶의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며 우리 스스로 창조한 현실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춘다면 이 행성 전체는 거대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한 사람, 바로 당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 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깃든 무한한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삶과 다음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